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4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도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날씨가 풀려서 제가 요즘 유일한 즐거움은 시흥 생태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 겁니다. 식사 후에 혹은 저녁에 가끔 가는데요. 거기 가보면 좁은 해로를 따라서 바닷물이 작은 강처럼 연성동까지 길게 흐르는데 거기에 겨울철 새들이 와서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먹이도 잡아먹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거기 갔었는데 이제 얼음이 녹고 이제 무리로 청둥오리 한 마리가 바로 앞에서 유유히 쫙 헤엄치고 가는데 문득 물 속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자연 속에 새 집을 착 짓고 마당에 연못을 하나 팠어요. 그래서 인근 농장에 가서 오리 2마리를 구해와서 그 연못에 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오리 2마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여러분 그 오리가 그 물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도 날개가 젖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오리 몸속에 있는 기름샘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깃털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 이 털이 젖지 않는 거예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오리는 농장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육지에서만 살았지 헤엄을 안 쳐본 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샘을 쓰지 않으니까 기름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이제 방수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날개가 당연히 물에 젖으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서 이제 못 나오고 익사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신체 조건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기름샘이 말라버리니까 오리라 할지라도 헤엄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복을 맛보고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영적 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런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영원한 상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신방을 가보면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아주 화초를 많이 곱게 잘 가꾸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식물을 집안에서 길러서 꽃을 피우고 아주 무성하게 싱싱하게 하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화초를 잘 가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그 화초의 특성을 알고 그래서 그 화초를 좋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뻐서 내가 한번 길러봐야지 하고 가져왔는데 그 화초가 오래되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돌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도 안 주고 방치해버리니까 화초는 죽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말씀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순종과 기도에 진정한 영적 생활에 무관심하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알고 진정한 영적 생활에 열심을 품고 순종하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꽃이 피는 거죠. 신앙에서 피우는 꽃은 의와 진리와 평강과 기쁨이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의 권세 있는 능력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품은 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열심을 가지고 이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내 신앙과 삶을 가꾸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유럽 쪽이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3번이나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딱 체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오늘 그 모든 재판정에서 수많은 고관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죄 없이 사실은 갇혔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그 베수도 총독과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재판정 앞에서 모여 있을 때 바울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6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가 과거 젊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즉슨 내가 유대인의 가장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바리새인 출신이다. 그래서 자기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다. 그 사람 엉터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아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데 자기가 그날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 한낮에 정오쯤 되었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면서 그 죽은 줄만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음성으로 자기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충격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체험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극적인 변화죠. 바울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선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분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즉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적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란 것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예수의 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바울은 그 권력자들 앞에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막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높고 낮은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의 빛을 증거하며 살았노라고 그렇게 자기를 담대히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변론은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사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거의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가 갖고 있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의 주류 문화였어요. 로마 사람들도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을 굉장히 신봉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지역은 이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을 말 잘하는 인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수사학과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에피큐로스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두 철학에 통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철학 박사였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말을 잘했다기보다도 논리가 청연해서 그 바울의 말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논리 정연하게 말을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고 변화받고 사명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명예나 지위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엄청난 자긍심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다른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성전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빛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요즘처럼 지나칠 정도로 돈과 지위와 외모와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의 판단하는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초라하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 이제는 이 성도됨의 이 확신과 자부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진짜 고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고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도서관에 가면 고시계, 월간고시, 이렇게 고시 잡지들이 있었어요. 그 고시 잡지 뒤편에 보면은 합격한 사람, 고생해서 합격한 합격 수기가 항상 한두 편씩 있어요. 그 빠짐없이 몇 년을 그거 다 읽었어요. 진짜 고생해서 걸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거 보면서 참.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선배들 중에는 그 고시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고시 걸려가지고요. 내 동기 한 사람이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됐습니다. 강준석이라고. 학교 다닐 때 막 깨끗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고시 공부만 하니까 학교 고시실에서 그냥 먹고 자니까 막 씻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렇게 떠가지고 깨끗해. 저 시골, 경상도 시골 사람인데, 기술고시 다 하기 위해서 학교에 프랑카드 붙고 부러웠죠. 그러고 내 초등학교 친구 하나는 전국의 대학 학력고사 1등 서울법대에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부를 뽑아죠. 그런데 참 진짜 거짓말 요만큼 다 하나도 안 벌었고 나는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복을 누리는 직분이요,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대통령이 되고 잠깐 장관이 되고 잠깐 국회의원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자격과 신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변론을 듣고 있던 그 재판장인 이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바울의 말을 딱 끊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에서 죄목을 정한 후에 로마 황제에게 바울의 죄목을 이렇게 보낼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그냥 죄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변론해보라고 이제 기회를 주는데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잘 봐달라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죄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자기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식의 간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즉 뭐예요? 나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저게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살짝 헷가닥했구나.
그래서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방인이고 세속 권력자인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출세와 부귀영화, 그게 중요할 뿐이거든요.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성공과 인기와 돈과 쾌락입니다. 이런 세속화된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그러면 우리가 또 계명 순종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이 세속에 찌든 사람은 돈도 나은 사람은 그게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 돈이 생기냐고 그렇게 외면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은 단단히 미쳤구나, 좀 심하게 믿네, 적당히 믿으라, 현실을 봐라, 현실을. 그런다고 돈이 나오나? 이렇게 이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우리 형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를 잡아다 치료시키러 데려왔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 예수가 귀신 들려 미친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것들 술 취했다고, 낮부터 뭐 술을 마시고 저렇게 헛소리를 찌끄리냐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았을 때 너무나 확신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신자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성도의 정신이나 분별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혜롭고 윤리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힘이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지금 진실한 말을 하고 있고요 맑은 정신으로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그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죠. TV에서 라디오에서 날마다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 독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주는 프로, 그런 걸 참 재밌게 들어요.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뉴스도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을 분별하고 찾아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우리 안에 입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리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고 들은 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내 의식과
지각과 양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진리의 말씀, 참되고 온전한 말을 많이 들어야 내 양심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헛소리, 엉뚱한 소리, 싸우는 소리, 막 상스러운 소리, 욕 이런 걸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역시 내 양심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 이제 핸드폰에 뭐 금융 그런 뭐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만 5060 대화방에 초대한다는 메시지가 자꾸 오더라고. 이게 뭐냐 싶어서 뭐 관심이 없다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고 한번 탁 눌리니까 딱 들어가지더라고. 뭐 가입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 딱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대화가 막 계속 대화가 나오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잘 지내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즐겁게 사세요. 오늘도 젊고 활기차게 웃을 일만 가득하게 이런 말들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얼른 뜨거 하면서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깨어있는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 속에서 나오는 참되고 온전한 말로 그 재판석에 있는 당대의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깊이와 질이 사람의 정신과 삶의 깊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품격과 말씨를 여러분 가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지찬 교수라는 사람이 책을 한 거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언어의 직공이 되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 술을 놓듯이 내 말이 쫙 나가서 아름다운 그런 것이 되도록 언어의 직공이 되라는 겁니다. 막 주절주절 막 쏟아내지 말고. 자, 바울이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 말을 합니다. 하고 베스도 총독에게 딱 대꾸한 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는 침묵 속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죄수가 재판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주된 관심은 아그리빠 왕에게 향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7절, 13절, 19절,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계속 아그리빠 왕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앞에 24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그 앞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가 새로 부임해 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그 약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시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쫙 말씀을 강론해 주니까 벨릭스가 막 두려워합니다.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게 하면서 그때마다 바울을 돌려보내고요. 근데 이 벨릭스의 주된 관심은 바울이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을 자주 감옥에서 불러내서 같이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놈은 아주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닫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 자리에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부가 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그 유대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 요 헤롯 대왕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 듣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헤롯이 바로 요 아그리빠 왕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바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벌레가 먹어 죽었던 그게 이 아그리빠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 되면서 유대의 제사장 임명권을 이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그리빠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 지방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과 성경과 하나님이 어떤 거란 걸 다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믿고 있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아그리빠는 하나님이 아닌 지식은 있지만은 로마를 더 믿고 황제의 권세를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야 될 것은 로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을 믿고 세상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챘죠. 그죠?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고 수사하게 맞게 오류가 없거든요. 그러나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지금 이 아그리빠의 마음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자 바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엄청난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앞에 앉은 사람들은 25장 23절에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춘 왕이요 총독이요 천부장들이요 고관대작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가련한 죄수의 몸이었고 고관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높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일시적인 외모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깨어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가진 영감의 사람이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상이 커요. 반면에 이 왕과 총독의 무리는 온갖 군모술수와 부도덕과 불륜과 사치와 향락에 찌든 악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돼야지 당신처럼 그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러 다니는 것이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개예요, 안개. 허탄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멸망받을 죄인들이 다 폼 잡고 앉아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는데 영혼을 보니까 헐벗어서 삐삐 말라 비틀어져서 멸망받을 죄인으로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의 일과 사건들을 믿음이라는 잣대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든지 산불을 보든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보면서 나름대로 다 분별을 하니까 그게 다 옳지는 않겠죠. 나도 실수하고 잘못한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행복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허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의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지면 심오한 지혜와 평강을 누리며 큰 나무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위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만 하면 이런 자긍심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돈이 많고 힘을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교만할 때 가진 것 없고 비록 힘도 없지만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당하게 당신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고. 내가 당신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당신들이 나처럼 돼야 된다고 확신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오늘날 참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몇 교회들의 부도덕한 모습. 우리나라에 4만 5천 교회가 있는데 또 신문에 오르락내리는 좀 그런 부도덕한 교회의 모습, 목사와 성도들의 일탈, 돈 문제, 성추문들 이런 것들이 잊힐만 하면 또 퍽 생기고 잊힐만 하면 퍽 생기고 그런 소식이 들으면 참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어떻게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망연자실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진짜 완전 밥맛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죄를 지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바르게 믿고자 하는 우리 성도, 우리 청년 이런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성경 66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든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이게 벗어버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든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거나 이런저런 일에 위축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긍심을 가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면 성공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믿음의 선은 우리 서양성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부터 우리 해피데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전하면,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 한마디 하는 것, 교회에서 제공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헌신하는 것, 전도지 한 장 나눈 것을 통해서도 한 영혼의 전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영적 자긍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헛된 것이죠. 영원한 것, 참되고 온전한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얻은 이 영생, 이 하늘의 신분, 천국의 시민권, 이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흔들어댈 수 있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